오늘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회심을 체험한 날이 바로 그제 5월 24일입니다. 올해가 꼭 281년 되었습니다. 1738년도에 그가 35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88세를 살았던 존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일찌감치 신학교를 가서 영국 성공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죠. 그 교회의 사제가 되는 길을 갔습니다. 또 공부도 잘해서 그 학교에 남아서 가르칠 수 있는 펠로우 프로페서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가 공부하는 중에 이미 자기 동료들하고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거룩스러운 공짜인데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신성 클럽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규칙적으로 만나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만나서 구제하고 규칙적으로 만나서 때가 되면은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고 좋은 크리스천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이 미국 조지아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인디언들은 도대체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영국 사람 중에 미국에 그때 와 있던 이민자들을 붙들고서 목회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루머도 생기고 해서 결국 야반 도주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1737년, 38년 그때 그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괴로운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그냥 파도가 막 물결이 치고 그러는데 파도가 치면 그 파도가 나를 노려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성직자가 되었고 선교사 파송도 받았고 또 돌아가면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존 웨슬리가 그 뱃속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른 한켠에 앉아 있었던 아주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 로링 피칭이 심해가지고 흔들리는 이 악조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면 난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이 경건주의의 한 파편파인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가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영국에 돌아와서 그는 그때부터 작심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뷰엘러라는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진젠도르프 백작의 후예가 되는 그 헤른 후트라고 후트 공동체의 사람들하고도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진정의 목사가 되었고 성공에서는 신부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사제가 되었고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저 단순한 사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혼동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날 저녁에 그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어느 집회에 들어갔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 8시 45분쯤 하여서 그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읽어 나오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의 가슴이 이상스럽게 뜨끈뜨끈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된 것을 느꼈다. 구원을 위하여서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는 그 느낌이다.
그리고 내게 확신이 주어졌는데 그분이 나의 죄, 심지어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확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내게 찾아왔다. 이게 그가 그날 저녁에 좀 더 있습니다만은 썼던 유명한 일기입니다. 철저한 경건 생활을 몸에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양이었고 형식이었고 그 속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찌감치 거룩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타락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규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변화를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저 소망을 살아갔습니다.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한 사제가 되어서 교구를 하나 맡고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교우들을 돌보는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말고삐를 잡고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이 필요한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의 모토가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하는 The world is my parish.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잘라서 말을 하는데 그의 일기에 보면 I take the whole world as my parish.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긴다. 문턱이 높아져서 일반인들은 잘 들어오기 어려워져 버린 하이 처치, 고교회가 되어 있는 영국 국교회에서 그 벽을 나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찾아갔습니다. 거의 공장 지역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설교한 일도 있고 나중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권리를 빼앗겨요. 더 이상 영국 국교에서는 설교하지 마시오.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홍등가에 찾아가서 몸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88세를 살면서 52년 동안 사역했는데 설교를 4만 번, 책도 한 400권 썼다 하고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고 그때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인데 33만 4,672km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했다. 이것이 감리교회가 시작된 장면입니다. 그는 사실 감리교회라는 것을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진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어떻게든지 앵글리칸 처치를 바꾸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자기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소망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애를 썼는데 교회가 그를 거부하자 그들이 모여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 감리교회가 되었고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꽃 피웠고 거기서 선교사를 보낸 게 134년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민교회는 65, 6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오늘을 맞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혹은 성서고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tradition.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reason.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체험, experience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알버트 쿡 아우틀러라는 신학자가 감리교 신학자가 진작에 한 50년 됐어요 벌써. 이 폼을 만들었는데 바꿀 필요가 없을 만큼 웨슬리를 잘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리교의 사중 표준이라 쿼드리라터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회는 균형을 맞추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웨슬리 스스로도 나는 책 한 권 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성경이 나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삶의 중심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딱 끝납니다. 끝나게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았어요. 읽어보았는데 읽는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권 책에 사람했던 웨슬리의 후예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1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 그 말씀과 영혼 구원의 역사는 교회, 좀 더 크게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혹은 개신교회라고 하는 혹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모든 그 교회가 담지하고 있는 전통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다르긴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른 모양들의 다양한 전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통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전통에 옷 입혀져 있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늘 변하거든요. 시대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거든요. 세 번째, 이성은 신앙과 이성을 배치 관계에 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굳이 말하자면 초이성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것 중에도 과학적인 이성이 있다면 신앙적인 이성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성이 삶에 굉장한 도움을 주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근본은 과학인데 그 과학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삶에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영혼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통용되는 신앙의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은 개인적인 체험. 바로 그 체험이 5월 24일 웨슬리가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가슴이 뜨근뜨근해졌다 라고 체험한 데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물론 솔로몬이 다 잘한 건 아닌데 잘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봤어요. 솔로몬 가지고도 오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남북왕국 시대에 있는 예언자들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왕들의 이야기는 뭐 다 거기서 거기 대만 비슷비슷해요. 나중에 개혁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은 남왕국 유다 쪽에 그 말고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치 존 웨슬리처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분한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 전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와 함께 생각하고 보자 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더 보이는데 하나는 모세고 다른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어요. 뒤에 보면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갖고 많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근데 엘리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열왕기상 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엘리야가 그러나 열왕기 하에 그가 죽는 장면을 보면 성경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불병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늘로 승천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7대 왕인데 이 왕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자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얼마나 드세고 센 여자인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우상 숭배의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왕실에 드나드는 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들이 다니는, 때로 다녀요. 그것도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과 이 엘리야 사이에서 아합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 디셉 사람이라 했는데 좀 지방이죠. 그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왕궁에 있는 예언자도 아니고, 그런데 아합을 만나게 된 것도 참 독특해요.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한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아합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이겠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말이 없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까지는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지 않단 말이죠. 가뭄 선언을 해버렸어요. 왕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그를 추격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자, 이제 너는 빨리 도망을 가는데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시내가라는 시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 새들을 명령하여서 널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곧 갔다. 곧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시내가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소망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타나요.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그게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글로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면요, 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웨슬리도 5월 24일 날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며칠간 좋았어요. 예? 그 감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값없고 주님이 내게 주인 되신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표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이전에 그래도 옥스퍼드에서 펠로우로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표준 설교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읽어갖고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만큼 신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지루하기도 하고 구어체로 잘 써놨어요.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마 못 들을 얘기 같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닌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잘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전했을까를 따져보면, 그때부터 변화된 그의 삶의 언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너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아라.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스마트를 얘기하고 있는 세상 끝이 다 보이는 세상에 왔는데 무슨 천국 지옥. 아니에요. 이것이 감리교가 시작되었을 때 웨슬리가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 전하기 시작했던 메시지예요. 자기가 동료로 있던 사람들 앞에서 한번 청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구원받았냐고 묻고 성령 받았냐고 묻고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수들이요, 아니 지금 여가 그리가 교수인데 저런 설교를 하느냐고, 무슨 도덕적인 좀 감화 감명이 있는 구성이 있는 이야기, 기승전결이 있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대짜고짜 하다 부흥사가 막 하듯이 말이에요, 들이대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를 설교시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밥줄이 끊어진 것 같은 장면일 거예요. 사람을 잃은 것 같을 거예요. 왕따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엘리야도 말씀을 따라서 도망을 갑니다. 변화된 사람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엘리야 환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의 목숨이 왕비에 의하여서 추격을 당해갖고 나중에는 현상수배를 당하기도 하고,
여기 그리시네가는 그래도 가까워요. 나중에는 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가게 되는데 그때는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몸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거든요. 결국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난인연망을 엘리야도 웨슬리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얼마나 큰 아픔이 내게 오기도 하고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오해를 사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내가 서게 되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해왔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그가 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서 스탑시켜 놓고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위급한 상황에만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서 시냇물 먹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줄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뭐 동영상 찍어놓지 않았으니까 안 봤으니 모르죠 여러분? 예.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어떻게 새가 이런 걸 물고 다녔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뭐 사람을 썼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엘리야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예.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았지만 듣도 보도 하지 못한 음식 만나, 이건 뭐지? 라는 뜻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리라는 새떼를 갖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40년 동안을 장정만 60만을 이동시키신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까마귀가 한 3년 동안, 3년도 아니에요. 몇 얼만큼 기간 동안에 그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준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으려고 앉아 있는 일용할 양식의 자리에서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식사 기도가 너무 거칠이로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데 이와 함께 그가 말했던 그 가뭄이 실제로 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그 시내는 다 말라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대책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의 대책에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 요한웨슬레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설명할 때에도 앞서가시는 은혜라고 말했어요. Prevenient grace, 선행 은총이라 했어요. 저는 성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셨다, 대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바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다 보여지고 우리 통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까지만 믿어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웨슬리가 그 벽 높아져 있고 담 높아져 있는 영국 국교회를 뛰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감리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가 쉽습니다. 바라기는 웨슬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대책 붙들고 소망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소망의 자리에 가보니까 할 일이 있더라고요. 사명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동시키는데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한번 이동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 있었던 그 자리는 중간 자리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목이 말라가지고서 야,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을 가지고 오는 김에 야, 그럼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과부가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에 보면 하는 말이 나 떡 없어요. 야, 여기 통이 있는데 통 속에 떡을 만드는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그 옆에 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기름 조금이 있어서 지금 나무가지 그 둘을 줘다가 아들과 나를 위해서 그 부침개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래가지고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떡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13절과 14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지만 먼저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작은 떡이야. 하나 갖고 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사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없어요. 하나 만들면 끝날지도 몰라. 예? 근데 그 가져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지금 얼마나 근데 걸릴지 몰라요. 3년이 걸렸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주었는데 결국 3년 동안 기름병과 가루의 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 엘리야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과부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거 떡 하나 주고서 3년 동안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투자 비율 괜찮죠? 그만하면? 여러분 그런 거 싫으세요? 그렇다고 저한테 떡 가져오지 마셔. 예, 예.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가끔 보면요,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오후 예배 때 여기 간증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런 끼가 있는 말들이 싹싹 지나가. 캐치하는 사람은 얼른 잡아요. 예? 못 자는 사람들은 귀에다 갖다 말해줘도 아이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런다고.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을 알려주는 자는 내가 치부하고 내가 받아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바로 그 작은 하나의 행위 떡 한 조각을 통하여서 3년 동안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이러려고 우리 집에 왔느냐고 원성어린 말을 하고 싶은데 엘리야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다락에 뉘어놓고서 3번 그 위에 엎어요. 자기 몸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집에 아이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끌리 보내신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이제 3년 가뭄이 끝날 때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450명, 400명 해서
그 중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불이 어디 떨어지나 보자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셔서 18장에 나오죠. 결국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이 있어요. 나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목적지가 다 있어요. 모양은 다를 거예요. 기회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내게 100사람을 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세요.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세요.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땅끝을 바라보면서 할 일이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사근동 산 위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웨슬리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함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흔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웨슬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